오늘의 말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땅의 모든 것을 다 걸었고 다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에덴과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자는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저지른 죄를 기록함으로써 장차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멸절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 이어온 부패한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주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하는 보도로 시작합니다. 18절 19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먼저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9장 1절과 7절에서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9장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노아의 아들 함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멸절시켜야 하는 가나안 족속을 포함하여 주위의 여러 민족이 모두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죄의 뿌리가 모든 민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당대 의인이라 여겼던 노아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에서도 나무 열매와 벌거벗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노아 역시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술을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왔던 믿음의 거장이 술에 취해 벌거벗고 드러누워 있는 이 모습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이렇게 어이없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절망과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의 실수를 21절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짧게 표현할 뿐 다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성경이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노아의 실수보다 아버지의 실수에 대한 함의 행동, 함의 반응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함의 행동은 그의 자손들까지 저주를 받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함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죄이길래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여기에서 보고와 알리매라고 하는 두 동사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지나가다가 슬쩍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흥미있게 계속해서 주목했다는 뜻입니다. 함은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누워있는 장면을 보고 놀라서 후다닥 뛰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부끄러운 광경을 계속 보면서 즐겼다는 말입니다. 둘째, 알레메라는 동사에는 이웃에 대한 염려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웃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재미있는 화제거리가 생긴 것을 기뻐합니다. 여기저기 떠밀리고 다니는 데서 쾌감을 얻습니다. 이와 같이 본문의 문장에서 함이 취한 태도를 자세히 보면 의도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에게 염려한다는 그 미명 아래 고발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염려하고 생각하는 척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만일 진정으로 걱정이 되었다면 하체를 보고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알리고 소리 지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들에게 가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느냐?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을 봐라. 아버지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문제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함과의 사이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한 번 했던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는 사람, 그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그 말을 계속하죠. 함과 아버지 사이에 깊은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함이라는 노아의 자녀에게서 보는 모습인 것입니다. 반면에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함의 아버지를 향한 부정적 이야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치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잘못을 덮어줍니다. 아버지가 실수했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인격을 보호하려는 아들들의 조심스러운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태도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은 이웃의 실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함과 같이 상처를 드러내어 더 아프게 만들지 마십시오. 셈과 야벳처럼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 결과가 저주와 축복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함은 아버지 노아에 대해 분별하지 못하고 비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함에게는 저주가 내렸습니다. 중요한 점은 함에게만 저주가 내린 것이 아니라 그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가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술에서 깬 노아는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뒤 저주와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는데 기도가 하나의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함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함의 후손인 가나안 정복을 정복할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26절 27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셈을 통해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아들들은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그 허물을 덮어줄 때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들에게 옳고 그름의 잣대를 갖다 대고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들의 죄를 당신이 담당하고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치 셈과 야벳이 어깨에 옷을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그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바로 이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덮어주지 못할 일을 당했습니까? 주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로 결단하십시오. 들추어내지 마시고 덮어주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노아 사건을 통해 배우는 귀한 영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